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송가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는 주여 보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여 보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를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여 보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주여 보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여 보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여 보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다. 나의 모든 것 나면했네. 지금 들어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나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홍도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깨끗은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행동을 돌아보면 참 믿음 없이 생활을 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늘 후회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잘 자라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는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을 쫓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순결한 척 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으며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속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죄성이 가득한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또
정은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미리 앞서 행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돌아서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세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사랑의 빛을 지역 사회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즐겨하고 강요하기보다 곁을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영봉 목사님께 날마다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형제 일동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스라엘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974년 프랑스 파리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엘리제 궁. 이 엘리제 궁은 우리나라 청와대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디귿자로 생겨 있는데 이 궁 주변에 뒤쪽은 그냥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도로를 한겨울에 유독 추운 이 겨울날 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좀 따뜻한 데 들어가서 쉴 수도 있을 텐데 이 추운 겨울날 미화원들이 청소를 막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프랑스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밖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충성스럽게 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비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비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저 청소원들, 환경미화원들 부부를 우리 이 대통령 엘리제 궁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좀 열어줍시다. 가서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비서가 가서 이 환경미화원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내주셔서 내일 부부 동반으로 엘리제 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대통령님이 당신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화원들은 순간 당황이 됐죠. 아니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뭐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궁에 들어갈 수 있을까? 대통령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비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도 이 미화원들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그 엘리제 궁,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로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선물, 여기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선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을 영생,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포도원 품꾼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해요. 야,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일꾼들을 부른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동안 어디 계셨을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경험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래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천국은 이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천국을 설명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천국에 대해서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나 천국에 대해서 알지, 그래 천국은 이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만 그것이 감사로 찾아와요.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힘든 수고가 끝나면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한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일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밭 주인이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요. 그때 당시에 장터는 인력 시장 같은 거예요. 장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일로 와서 우리 나랑 일합시다. 거기 일로 와서 우리 밭에서 일합시다. 이렇게 일꾼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거기서 일거리 없이 돈도 못 벌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곳이 이 장터예요. 그러면 장터에서 주인이 자, 일로 와서 우리 집에서 일합시다 불러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다 불러왔어요. 누구 불러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불러왔어요. 이른 아침에 가서 장터에 앉아서 서 있는 사람들, 일하려고 나온 사람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 포도원에서 일해봤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우리 포도원으로 갑시다. 그리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침 9시에 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또 주인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 우리 포도원에 다 갑시다. 다 데리고 갔어. 점심시간이 돼서 또 나가본 거야. 12시에. 근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 집에 다 갑시다. 다 데리고 갔어요. 오후 3시가 됐어요. 또 나가봤는데 또 일꾼이 있어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꾼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걸까요? 일꾼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일꾼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포도원에 일할 게 몇 명 필요하나? 한 20명이면 되겠다. 아니면 10명이면 되겠다. 그러면 수십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자, 포도원에서 일해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그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손 내리세요. 나이 많은 사람 손 내리세요. 많이 이렇게 추려서 일 잘하는 사람, 그래도 일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갈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수확하는 이 포도가 한 100만 원어치 수확했는데 일꾼이 너무 많아서 일꾼들에게 월급이 200만 원 나가면 그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 잘할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뽑는 게 주인이 지혜롭게 뽑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나가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 다 오세요. 9시에 가서도 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3시, 진짜 퇴근 시간 1시간 전인 5시까지 가서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일꾼은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뽑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몇 명이 필요한가? 오늘 얼마나치 딸 건가? 이게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 여기 모여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있으면 하루 종일 공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럼 포도원은 어디죠? 바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받을 구원, 영생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우리가 일 잘하느냐? 똑똑하냐?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익을 낼 수 있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 데나리온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일할 일꾼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이익을 내고 뭔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 1시간 전인 11시에 나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장면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데려왔으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이 다 데리고 갔을 때에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9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언제 온 사람들일까요? 이른 아침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갔어, 주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12시, 낮 12시 점심 먹을 때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데려갔어요. 오후 3시에 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질 그 시간에 가봤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은 그전에는 9시에 나온 사람이나 12시에 나온 사람이나 3시에 나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안 했던 말을 그 사람에게는 해요. 그 말이 뭐죠? 야, 니네들은 뭐 하고 있어가지고 퇴근 시간 1시간 전까지 하루 종일 여기 놀고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놀고 서 있냐? 왜 게으르게? 왜 늦잠 자고? 왜 하루 종일 놀았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써주는 자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일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그래, 내가 주인인데 막 돈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냥 사람들 다 일당 주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근데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가봤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주인이라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이른 아침에도 가보고 9시에도 나와보고 12시에도 나와보고 3시에도 나와봤어. 너희들은 적어도 3시 이후에 나온 인간들이야. 하루 종일 놀고 뭐 했어? 이렇게 따져 물었을 텐데 주님은 안 물어보셔요. 그냥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하든지 내가 가기 싫다고 했든지 게으르든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고 부르셨는데 무시했기 때문에도 있어요. 뭐 이유가 어쨌든 2번, 3번 주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교회 싫어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든지 오지 않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팍 생길 때가 있어요. 쟤한테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팍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핑계할까 봐. 나한테 누구도 예수님 얘기 안 해줬는데요. 나한테 누구도 예수님 얘기 안 해줬는데요. 그러면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까 봐. 야, 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얘 만났을 때 왜 예수님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하실까 봐 마음에 탁 그냥 쟤한테는 예수님 얘기해야지. 그러면 빨리 그냥 해요.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 얘기해야지. 그럼 빨리 해요, 그냥.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인은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있었던 사람도 다 포도밭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결산, 이제 돈을 줄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보세요. 오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그냥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은 그냥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일용직들 하루 일당이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6만 원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시골에 하우스 작업하면 이 일꾼들 하루 일당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은 하루 종일, 퇴근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에게 내가 7만 원 줄게. 그리고 주인이 데려와요. 그리고 9시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줄게 그래요. 얼마 준다고 얘기를 안 하셔요. 한 데나리온 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상당히 줄게 그래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한 만큼 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른 대로 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자,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줘야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9시에 나온 사람은 내가 오른 대로 줄게. 상당히 줄게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열심히 일할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9시에 나온 사람은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해야 그나마 조금 더 받으니까. 12시에 나온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산 때가 되어 왔습니다. 이 결산 때에 우리
주인이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하, 주인이 실수한 거예요. 주인이 실수한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 그래 한 데나리온씩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면 돼요.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자 이제 가 또 일 있으면 부를게 보내놓고 9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고 가. 뭐 12시, 3시, 5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하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월급을 줘요. 노임을 줘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온 사람은 우리는 조금 더 받겠구나. 우리는 조금 더 받겠구나. 우리는 조금 더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주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실수한 것 같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이렇게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누가 받는 거죠?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는 거죠?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목사라서,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봐서,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인은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지만 여러분이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이 받지만 실제로 중요한 주인은 누구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가 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래? 난 모르겠는데? 구원은 네가 받는 거지만 네가 잘해서 받는 건 줄 알았니? 그거 아니야. 구원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내가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비록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주세요, 대가로.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개척교회도 했는데요? 제가 매주 설교했는데요?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들을 답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일꾼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로 알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경력으로 알아주는 데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특히 이래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집사야, 권사야, 뭐 장로야, 목사야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돼? 몇 남전도에 몇 여전도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이나 경력이나 연륜이나 이걸로 대우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사실 믿음으로 대우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대우받아야 돼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으면 얘네들이 사실 리더여야 돼요. 믿음으로 대우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포도원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9시가 되니까 신참 일꾼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9시 온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주인의 눈에 들려고. 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자기한테는 주인이 내가 일한 만큼 줄게 그러고 데려왔어요. 상당히 주리라. 얼마 준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12시에 온 사람들은 와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있는데 내가 주인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럼 3시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더 열심히 하겠지.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럼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퇴근 시간인 6시에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 퇴근 시간 6시에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최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셈을 해요. 교회는 연륜이나 경력이나 들어온 지 얼마 됐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열심히 안 해요. 당연히 나는 한 데나리온 받지 그럼 열심히 안 해요. 아마 뒤로 물러서 있었겠죠.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으니까. 신참들이 들어오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제일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일선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 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먼저 사역하시던 교회에도 어른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은퇴해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몸으로 못하면 기도로 하고, 기도로 못하면 찬양으로 하고, 찬양으로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어쨌거나 가까이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뜨거워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열심은 가장 빛이 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하려고 들여보낸 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그러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마지막 결산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고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연수가 아무리 많이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뜨겁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버지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륜과 경력과 연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가장 뜨겁고 가장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땅빛에 항상 기쁘고 내겐 내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센 주의 발에 영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좋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그것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물질 들고 나옵니다.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여나 성도의 가정에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우수한 집사님 특송은 주일학교 일독입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간식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국은 마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논 팔고 냉방구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케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